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알아듣는 귀가 둔하다라고 그렇게 했던 말에 답이라도 주듯이 오늘 7장 말씀에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기 위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멜기세덱 하면 멜렉이 히브리어로 왕입니다. 이게 무슨 아비멜렉이든지 또 멜렉이라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 왕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럼 멜기라고 했을 때 기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멜기는 멜렉이라는 말에 끝에 변형이 붙어서 이제 격이 붙어가지고 나의 왕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덱이라는 말은 정확한 발음은 체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왕 이런 뜻입니다. 나의 왕 근데 이 이름으로 소개된 것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에 갔던 조카 롯이 약탈당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기습해가지고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약탈해 갔던 물건들도 다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도 왔고 살렘 왕도 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꺼이했는데 그때 이 살렘 왕이 바로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은 좀 뭔가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이 해석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더 특별하게 좀 더 보통 인물이 아닌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살렘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차지해서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위에 있는 산성이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항상 이 의의 왕이라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게 의의 왕의 통치, 그런 어떤 철학이, 그런 어떤 국가 이념 같은 것이 그 안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 왕의 통치의 하나의 이념이 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 정신이 통합니다. 그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고 또 나아가서 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번역을 평강이라고 했으나 평강이 됐든지 화평이 됐든지 화목이 됐든지 성경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영어의 피스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평화 혹은 안녕, 우리도 보통 인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안녕이라는 말이나 이 에이레네나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늘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건 이 살렘이라는 말이나 혹은 또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 예루살렘은 평화, 의의 왕, 그리고 평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왕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가장
가장 평화로운 상태,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생명의 끝도 없고 꼭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까지 신비한 인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것보다도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이 멜기세덱이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를 특별히 여겨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던 인물이다. 그 인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지고 그 제사장은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의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율법학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죠. 대부분은 그냥 그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만 읽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보니까 멜기세덱이 그렇게 이렇게 탁 튀어나 보이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평상시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그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깨달음 혹은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누구보다도 바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변증하는 변증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아볼로가 아니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아볼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는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아주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막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니까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혹 하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이때쯤 됐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막 서로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네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족속이다 해서 선을 딱 긋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들은 것들 다시 생각나게 하고 처음 배웠던 그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고 왜 그리스도고 왜 내가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지 설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의 한 요소가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의 그런 어떤 신비로운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는 바로 레위의 족속 후손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이 되면 굉장히 그를 높게 보는데 그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레위의 후손들의 일단 족보를 따져보면 레위는 결국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가요?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낳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이 레위의 후손들인 이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이미 그 허리 속에 있었다라는 건 이미 그 안에 후손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그 멜기세덱에게 경배하고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비한 제사장이 우월함을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의 신비함을 더 우월함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냐면 레위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온전하지가 못하다. 제사장들 그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매년 반복해서 드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속죄제는 매년 7월 달에 드리는 속죄제는 매번 반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한 번 단번에 드림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바로 참 제사, 진정한 속죄제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매번 바뀌잖아요. 매년마다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제비뽑기로 뽑힙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뽑혀서 제사장이 됐지만 죽고 또 죽고 죽었다. 제사장 자체도 온전하지 못하다. 제사도 온전하지 못했고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온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해서 온전한 속죄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비한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써 많은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무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레위계통의 제사장직보다도 우월함을 입증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의 4절 말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고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바로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재해석을 합니다.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시편의 노래 속에 이미 멜기세덱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말씀과 시편에 이미 그 멜기세덱이 어떤 신비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도 이런 설명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평상시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듣지 못했던 설명을 덧붙이니까 어떤 사람은 의혹을 갖기도 하지만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설득을 당하고 바로 그런 변증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설득을 당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전한 속죄제를 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오히려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25절이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온전치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된 제사장도 온전치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드려졌던 속죄제도 온전치 못했던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했던 것을 바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제사장의 그런 어떤 계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께서 바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설명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고백함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인정받고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을 소망 삼고 오늘 또 힘차게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